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23강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봉헌 예식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7장과 8장, 이 7장,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막의 기능이 단계적으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번에 보았던 7장의 맨 처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막의 모든 부분에 기름을 바른 것을 보았고, 또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자원들이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소 내부의 등잔에 불을 켜라 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을 켬을 통해서 성막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또 보았죠. 이 등잔대의 불은 이스라엘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마치 이 등잔의 불빛이 어두운 성소 내부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성막 전체는 공식적인 사역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마치고 사역에 투입되어 있었고, 또한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 역시 모두 완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요소는 성막의 봉사자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성막의 핵심적인 사역들은 모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나 정결 예식 등은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들은 절대로 제사장들 혼자서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제사장의 수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포함해서 그 두 아들을 해서 고작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3명을 가지고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당연히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8,580명에 달하는 레위인 사역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각 가문별로 다른 임무를 맡았고 제사장의 휘하에서 순종하며 봉사했습니다. 성막 사역에는 이러한 레위인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민수기 8장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봉헌식이 성막 준비의 최종 절차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막의 준비 과정에 레위인을 위한 봉헌식을 포함시키신 것이겠습니까? 자, 앞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레위인 사역자들의 연령 제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으면 이 레위인들을 곧바로 성막에 투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한 봉헌 예식을 따로 치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만일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곧장 실전에 투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봉헌식을 보게 되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특별한 예배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봉헌식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임명식의 절차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가 나와서 선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연설을 한다든지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식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기념행사의 식순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 당신 자신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죄인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고, 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희생제물의 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복잡한 정결의식들과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의 상태는 너무나 악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견지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절차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여러 의식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속죄의 물을 뿌려야 했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했으며, 또한 그들의 의복을 깨끗이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어서 수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각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구약시대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의식의 절차를 요구하신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죄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의식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된 상태, 죄성을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구약의 의식과 절차가 정말로 죄인의 상태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옷을 세탁하고 가축의 피를 뿌리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율법의 의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헌물과 희생제물과 씻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등의 의식들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결코 그 당시 신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식들은 죄인의 죄를 영원히 사하거나 하나님과 그들을 영원히 화목하게 할 만한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의무로서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혁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셨을 때에 구약의 모든 의식은 다 완성되고 폐기되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폐기된 의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의식에 남아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의식들은 지켜야 할 법으로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더 이상 없고 또 바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의 의식법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복음의 내용과 교훈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옛날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타락성과 무능함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약의 여러 의식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복잡한 의식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백성들에게 번거롭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잡한 의식들을 구약시대 내내 행하고 또 행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완성이나 결말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의식들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만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그 율법들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직접 생각해낸 행위들은 얼마나 더 쓸모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행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의식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지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의 의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들을 잘 보게 되면 그 의식을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조건들을 철저히 다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조금의 죄도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정결함과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이 구약의 의식들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알게 됩니다. 자, 이 셋째의 이 내용은 앞에 첫째, 둘째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구약의 의식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의 무능함을 엄숙하게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우리의 행위에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들은 죄인들의 양심을 온전케 만들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모두 요구되어진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각종 의식과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식을 완성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 우리는 구약의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들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계시하신 것으로서 그 안에 신약의 진리를 알려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옛날 구약시대의 의식들에도 신약을 보여주는 상징을 다 넣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의식들을 자세히 연구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가 어떤 물체를 그릴 때에 그는 반드시 그 물체에 비치는 빛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체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많이 받는 밝은 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워지는 그림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면과 그림자를 명확히 구별해서 그릴수록 그림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 생동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단지 신약의 환한 빛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감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얻은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으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무겁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사역을 더 귀히 여기기 위해서도 구약의 의식법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우리는 구약의 의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자세를 더 거룩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결론은 앞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모든 항목을 다 종합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엄숙히 선포하고 죄인의 연약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얻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엄숙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획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에 힘쓰는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 전체 역시 거룩한 예배로 바치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약의 의식법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강의하는 중인데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민수기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헌, 바치기 위한 예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봉헌 예식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첫 단계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의식입니다.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함을 제거함으로써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둘째 단계는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해 바치는 봉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먼저 첫째 단계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아멘. 자, 여기에는 먼저 레위인들을 위한 정결 예식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의식법상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의식입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세 단계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물로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의 물은 죄인의 죄를 깨끗이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은 온몸의 털을 다 밀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왔던 속죄의 물로서 다 씻지 못한 모든 부분의 더러움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신의 털을 다 미는 이런 의식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에도 이루어진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몸의 털을 민 것은 그들의 이 죄인된 상태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부패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레위인들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옷을 세탁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신약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구약에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계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레위인들은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에게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아멘. 자, 이제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을 모두 마치고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에 바치기 위한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분명 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자신을 직접 바칠 수가 없었고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희생제물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자기를 봉헌할 때에 제물을 바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봉헌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레위인들의 이 봉헌식에는 수송아지 제물 2마리가 준비되었다고 하여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제물로서 제일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게 됐던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에서는 무려 8,000명에 달하는 레위인 사역자들을 대속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치의 제물 수송아지를 바치게끔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이 2마리의 제물은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제사의 의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신자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번제는 신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제물의 모든 부분, 고기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 전체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레위인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참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회중의 수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 전체가 다 회막 문 앞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대표자가 성막 문 앞에 모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안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기도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안수는 주로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성막 봉사의 의무를 이 안수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원래 성막의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지파 백성의 각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의 봉사를 오직 레위인에게 맡기셨죠. 자,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의 의식은 성막의 봉사 의무가 백성들에게서부터 레위인들에게 전가되어 온전히 맡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죄하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속죄제와 번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속죄제에서 자기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한 것이고 또한 다음으로 번제에서는 자기가 가진 헌신의 의무를 송아지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 안수 이후에 속죄제의 송아지는 레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짊어져서 죽임당했고 또한 다음으로 번제의 송아지는 레위인들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헌신에 바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송아지들을 제단에 불태우기 전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 송아지의 고기를 흔들어 바치는 제사, 즉 요제로 하나님께 먼저 바칩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한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것으로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송아지 제물은 레위인들을 대신하여서 높이 들어 올려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엄숙한 정결의식과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14절을 미리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정결 예식과 제사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결 예식과 희생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한 레위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민수기의 구절들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지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원칙은 구약과 신약 시대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불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소망임을 더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의 의식법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영원한 죄사함과 거룩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계속해서 자주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것은 레위인은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거나 영원히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행위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사의 의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제사,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에 부과되었던 임시적인 의식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의 모든 복잡한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정말로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모든 행위와 선행을 다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아직도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거나 근심하신다면 그러한 것은 구약시대에 멈춰있는 신앙과 같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행실을 힘써 보신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여러 정결례식의 행위가 레위인들을 온전케 만들지 못한 것과 같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는 절대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부디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 행동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틀에서 속히 탈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할 것은 행실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행위를 먼저 포기하고 먼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주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먼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고 더 절박하게 은혜에 매달려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거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평소 여러분들께 드리는 권면들은 모두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얻도록 돕기 위한 권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고쳐내라고 여러분에게 억지를 부리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런 죄를 멀리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은혜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에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밤에도 최대한 일찍 주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만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에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또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겠지만 마음은 여기에서 떠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므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이러한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구원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급하게 찾으시고 또 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은혜를 구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고 간절함도 식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고 은혜로부터만 받고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율법의 엄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결례식과 제사법들을 볼 때에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의나 공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와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민수기의 의식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을 다 먼저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로만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교회에 정말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며 또한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